안녕하십니까. 염초로 사도연 신부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열 대축일입니다. 매년 교회는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을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열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체 성열 대축일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죠. 파스카 축제를 마무리하면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을 기억하는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오늘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는 성체 성열 대축일을 지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신비들을 기념하는 대축일입니다. 파스카 사건 핵심,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핵심이고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 이게 파스카 사건의 핵심인데요. 그 결과로 오늘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있죠. 사제는 미사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하게 되는데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머물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죠. 교회는 바로 이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미사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핵심 중심에 미사가 있기 때문에 성체 성열 대축일과 성체 성사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살렘 임금 멜키ጼ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리라.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임금들이 쳐들어와서 가나안 임금들과 전쟁을 벌이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메소포타미아 임금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쫓아가서는 그 임금들, 메소포타미아 임금들을 물리치고 롯과 가나안 임금들의 소유물들을 되찾아서 되돌아오게 되죠. 그러자 소돔 임금은 오늘날 예루살렘 동쪽편에 있는 임금 골짜기, 키드론 골짜기라고 불리죠. 그 임금 골짜기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올리브산이 있고 올리브산 이 사이를 흐르는 이 골짜기가 키드론 골짜기, 임금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곳까지 찾아오는데요. 예루살렘, 예전에는 이곳을 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루살렘. 살렘은 평화죠. 평화의 주춧돌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인데 바로 이 살렘이라는 도시 임금이 멜키ጼ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살렘에 있는 이곳 골짜기까지 내려왔을 때 소돔 지역 임금들이 이곳으로 올라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또 살렘의 임금 멜키ጼ덱은 아브라함을 기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느님께 바치던 그 빵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내어놓는 이 장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4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멜키ጼ덱이라는 이름, 멜키ጼ덱 하면 정의의 임금, 멜크하면 임금이고 체덱하면 정의입니다. 정의의 임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던 사제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제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바치는데요.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왜 산에 올라가는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거든요. 바로 살렘에 있는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가던 곳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 모리아 산 멜키ጼ덱이 있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멜키ጼ덱이 오늘 독서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이룬 모든 것들 하느님께서 하신 일들임을 강조하죠. 멜키ጼ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되찾아온 모든 것은 각자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소돔 민금에게 모두 되돌려주죠. 멜키ጼ덱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은 매일같이 거행되는 미사 성제를 연상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저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오로서 가면 제일 끝에 히브리서가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키ጼ덱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멜키ጼ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과 피를 하느님께 제물로 봉헌하시고 그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들에게 내어주시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또 이웃에게 우리를 내어놓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희생제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 바로 멜키ጼ덱의 품위를 이어받은 영원한 사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사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멜키ጼ덱에게서 받은 축복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예수님이 이전에도 이 멜키ጼ덱의 품위를 이어받았던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첫 임금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 다음의 임금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사울의 정통성을 받은 것이 아니라 멜키ጼ덱의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해서 사울이 점령하지 않았던 살렘, 예루살렘을 정복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자신의 수도를 짓게 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바로 하느님을 섬기던 사제가 있던 멜키ጼ덱이 머물던 장소죠. 그렇게 이제 오늘 화답송, 여러분이 오늘 독서를 읽고 나서 외우게 되는 화답송 10편 110장은 다윗을 두고 바로 멜키ጼ덱의 품위를 이어받은 영원한 사제다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은 바로 그 멜키ጼ덱의 품위를 따라서 멜키ጼ덱의 정통성을 받아서 임금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노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바로 멜키ጼ덱의 진짜 품위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제가 아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윗은 하느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몸을 두고 성전이라 그러고 이제 당신의 몸과 피를 직접 봉헌한 대사제였기 때문에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오늘 복음을 읽고 우리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5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필요한 이들의 병을 다 고쳐주신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배불리 먹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잔치상을 떠올려 주죠. 사실 제자들은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마자 군중을 빨리 돌려보내서 각자가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라고 예수님께 권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머물고 있던 장소는 황량한 곳,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권고하시죠.
예수님이 대충 1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라 하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우러러서 그 하늘로 우러러서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나눠줘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이걸 나눠주다 보니 계속해서 이 먹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많아져서 나중에 다 먹고 남는 것만도 12강줄이나 되었다. 이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기적입니다. 사실 이 기적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고 생각하죠. 종종 이제 저는 이 이야기 하면서 이제 요 그림은 이문수 식당 사장님, 신부님이시죠. 이제 이 신부님께서 청년 밥상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다 보니 계속해서 그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도와주면서 이제 5,000명이 넘는 이 아이들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장면들. 또 저도 예전에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다 내보아라. 왜냐하면 제가 방학이 될 때마다 학생들한테 맛있는 걸 사줬는데 학생들 그 방학하고 나면 농안에 이렇게 먹는 것들이 남아있는 걸 보고는 제가 하루는 자, 방에 있는 거 싹 꺼내가지고 휴게실에 다 갖다 두면 그거로 우리가 먹고 모자란 게 있으면 제가 사주겠다 했더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먹을 걸 막 내어놓았는데 나중에 다 모아보니까 우리 반이 다 먹고도 남아서 순여원도 주고 제가 그걸 남은 걸 방학 내도록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을 나누는 순간 많은 것들이 많아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모두가 먹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기적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죠.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더라 이런 기억들, 이런 체험들은 오늘날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체험입니다.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 그들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다. 실제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느님만이 가능한 일이죠.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도 하느님이시고 또 사렙다 마을에서 사렙다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빵을 많게 한 기적, 결국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가 나누면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 우리를 많이 먹여주시는 분,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독서를 봉독하고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로 우리는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오로가 3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에페소라는 곳에 머물면서 쓴 편지인데요. 대략 기원 후 56년, 57년쯤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기원 후 56, 57년, 실제로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들은 대략 기원 후 70년 이후에 저술이 되거든요. 그보다 15년, 20년 이전에 저술된 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거행하는 오늘 이 독서 내용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미사 때마다 듣는 내용이잖아요. 성찬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문은 복음서들보다
그 이전에 훨씬 전에 적힌 기도문, 성찬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찬 기도문 전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오로는 이것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또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미사 때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때 하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하면서 당신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거행하는 미사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거행하는 만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 그 피로 우리는 새 계약을 맺었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바오로는 우리가 이 일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거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 사제가 신앙의 신비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하죠.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나이다. 사도 바오로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성체성열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미사도 거행하고 매년 파스카 축제도 지내는데 특별히 성체성열 대축일을 제정해서 이 성체성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기 위함이죠. 오늘 성체성열 대축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